2019년은 우리 용인제일교회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우리가 마평동에서 이 역북동으로 이전한 귀한 해였는데요. 많은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 벌써 이 글로리 센터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2020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뭘까요, 여러분? 눈치 빠르시네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위에 써 있죠? 부흥이 있으리라. 함께 따라해 봅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께 있었던 분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하십니까?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삶과 가정, 교회에 부흥이 임한다, 부흥이 있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님들 중에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원래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고 그렇게 안 살려고 말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처럼 매우 단순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부흥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부흥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싫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싫은 표정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 잘 되라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싫은 표정을 드세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심플하게 말하면 부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과 가정, 교회가 잘 살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잘 된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아이 집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엄청 부자더라고요. 일단 그 집에는요, 그 당시에 차가 있었어요. 차가, 제주에 차가 있는 집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또 집에 가보니까 칼라 TV가 있는 거예요. 칼라 TV는 물론이고 중요한 건요, 바나나가 다발로 있는 거예요. 바나나가. 제 초등학교 때 소원이 바나나를 매일 먹는 거였는데요, 그때만 해도요 바나나 먹는 집이 제일 부자였어요. 그거 아무나 못 먹는 과일이었어요. 근데 그 집은요 바나나가요 다발로 있어서 바나나를 마음대로 먹더라고요. 정말 그 집에 평생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집 보고 감동받아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걔네 집 진짜 잘 살더라. 걔네 집 진짜 잘 살더라.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걔네 집은 부잣집이지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걔네 아버지가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 돈 가지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딴 집 살림을 차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아빠와 엄마가 싸우고, 내 친구는 그 부잣집 나가서 자꾸 가난한 우리 집에 와서 놀라고 그러고, 결국엔 그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개념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잘못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바로 잘 살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된 우리가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바라십니까, 여러분? 잘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식이 공부 잘해서 부자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돈 많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부모 우습게 봅니다. 부모 무시합니다. 어떤 재벌 회장처럼 엄마한테 막 뭐 던지고 깨고 부시고 욕하고. 여러분, 돈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회장처럼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잘 살고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가 잘 살고 잘 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좋은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금상첨화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자녀된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잘 살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것,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삶, 그것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나 못 이루고 있나? 이 말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잘못 살고 있나? 내 삶에 부흥이 있나 없나? 여러분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살잖아요. 그건 지금 부흥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게 없고 안 되는 것뿐인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 못해요, 여러분. 머리에 꽃을 꽂은 사람만 항상 기뻐하지,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여러분? 피곤해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알기는 다 알죠. 근데 현실이 안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안 되는 걸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은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부흥은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은 반드시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좋은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좋아도요, 여러분 LED에 전원이 안 들어오면요, 이거 그냥 시꺼먼 흉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전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멋있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잖아요, 여러분. 큰 모니터, 사양 좋은 본체, 편리한 키보드 다 있어도요, 거기에 전원이 안 들어오면 그 컴퓨터 아무리 멀쩡해도요,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 주차장, 넓은 주차장, 히터, 에어컨 다 있어도요, 이렇게 좋은 시설 다 있어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그거 교회는 말짱 꽝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가대도 없었고 이렇게 음향 시설도 좋지 않았고, 여러분
없었고요, 여러분. 에어컨은 더더욱 없었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쁘게 다들 화장하고 와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세활하고 1년에 한 번 목욕탕 가서 때 밀고 오셔서 그런지 다 얼마나 깨끗해 보여요, 여러분.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요 멀쩡해 보여도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공허합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다 가진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삶의 문제 그냥 딱 하나 나타나고, 뭔가 하나 우리 삶을, 뭔가 하나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을 막 흔들고 뭔가 하나 중요한 게 건드려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인기가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연예인분들, 잘 살았을 줄 알았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댓글 하나, 그 말 하나도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런 나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악랄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없애야죠, 여러분. 하지만 그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강해 보여도요, 그럴 정도로 약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목숨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유명해져서 모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유명해서 모르는 거지, 여러분. 유명해져 보세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별거 아닌데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못 견디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못 참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하고 생각했던 분들, 어떤 문제로 여러분 검찰 조사 한번 받는다고 그러면 못 견뎌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귀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수없는 사람들을 봐왔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요, 멀쩡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버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 돼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제정신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여러분. 제대로 미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원래 마지막 말씀은요, 중요한 걸 말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 설교도요,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살고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잘 살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 삶에 부흥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요, 멀쩡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그 하나의 요정 앞에서도 겁내는 존재였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그들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죽음 앞에 나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죠, 여러분. 그들의 변화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 우리에게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권능, 기뻐할 수 있는 권능, 기도할 수 있는 권능, 감사할 수 있는 권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만 바랄 뿐이죠. 소망할 뿐이에요. 기대할 뿐이에요. 그러나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안에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채워지도록 소망하셔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최수종, 하이라 부부 아시죠, 여러분? 동상이랑 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최수종 씨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부부는 25년 결혼 생활하는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2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냐? 목사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요, 최중수가 말하는 그 비결을 듣고 제가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최종 씨가 말한 그 비결을 듣고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종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웃으세요? 예? 최수종 아니에요? 최수종 씨가 뭐라고 하냐면, 최수종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최수종 아니에요? 최수종 씨가 뭐라고 하냐면, 하이라 씨는요 100% 옳다는 거예요. 하이라 씨는 100% 옳고 최수종 자신은요 항상 틀리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 때문에 이 시대에 저 같은 남자들이 설 곳이 없어요. 감동이었어요. 100% 옳은 하이라 씨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100% 틀렸다고 인정하는 최수종 씨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요 제가 100% 항상 옳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왕건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인간인 하이라 씨도 100% 옳다고 인정하고 자신을 100%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100% 옳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100% 옳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30%만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만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에요. 50%만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100%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100% 인정하셔야 돼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100%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100%가 남아있든지, 내가 100% 남아있든지, 내가 30%도 남아있든지 40%도 남아있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100%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삶과 가정,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처럼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올라요. 우리는 그분을 100%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나를 철저히 비울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권능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확장이에요, 확장. 그래서 부흥은 확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임하는 것은 반드시 확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잘못된 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이들한테 맨날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요, 여러분. 저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 어릴 때요, 저는요 가만히 못 있었어요. 학교 끝나면 들로 산으로 동네로 가만히를 못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저같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을 학원에 묶어두고 아파트에 묶어놓고 맨날 너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 가보면요, 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다 가만히, 여러분. 꿈쩍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되는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맞아요. 성령 임한 아이들은요, 공부해서 남 주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돈 벌어서 남을 위해 쓰는 사람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사람들의 삶은 지금 성령에 의해 권능을 받고, 권능에 의해 그 인생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확장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가만히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통에 갇혀서, 여러분, 기득권에 갇혀서, 여러분,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세계 속에서, 여러분, 왜요?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요, 성령 임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성령 임하면 가만히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거든요. 비전을 주시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 비전 가운데 도전하고, 여러분,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요, 우리 교회 카페, 구원 카페에서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기 와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방학이라서 그런지 자녀들과 함께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데리고 풋살장 갔다가 체육관 보냈다가 PC방 갔다가 아이들 라라랜드에 풀어 놓으시고 점심 먹고 차 마시고 아주 그냥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보면서 기뻤어요. 왜요?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요, 확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이 지역에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은혜가, 사랑이, 비전이 확장되어야죠.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그들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확장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의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초신자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감사한 건 뭐냐면, 마평동에 있을 때는요, 제가요, 여러분, 정신병원 고개 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 사람들이.
저 용인 시민체육 운동장 있잖아요. 시민 운동장 거기 넘어오는 게 그렇게 힘드신가 봐. 우리가 거기를 공략해서 어떻게 전도하려고 해도 잘 안 넘어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역북동에 이 글로리 센터를 짓고 여러분 예배하고 나아가니까 요즘은 기흥, 동백, 수지, 수원, 동탄에서 와요. 동탄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 확장이에요. 확장.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이 용인을 거쳐 수원, 경기도를 거쳐 대한민국까지 확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왜 우리가 아프리카를 품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프리카의 그 차세대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이비 제일 유치원을 만들었습니까? 초등학교를 왜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임하고 우리에게 권능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아프리카를 품는 교회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올해도 우물을 우리가 아프리카 6개를 파야 돼요. 아프리카 우물을 파서 어려운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깨끗한 물이라도 먹게 하라고 후원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리카 드림 가운데 여러분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보건소 지으라고 후원하시는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 8월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보건소 착공하고 우물 다 만들어서 여러분 거기 기증할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건축 재정도 어려운데 무슨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건 그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아이비 제일유치원 초등학교를 지고 방과후 학교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힘있게 우리의 비전을 품고 그 아프리카 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도 갚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삶과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용인제일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잘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채우세요. 내 주장, 내 욕심, 내 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100%의 오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며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 확장이 일어나요. 그게 부흥이에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확장해.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삶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는 인생,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있어도 불행하고요 없어도 불행하고 성공해도 여전히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나 세상 한가운데로 힘있게 도전해 나아가는 2020년 새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째째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갇힌 인생 만들지 마시고 자기만의 성공, 자기만의 부를 위해 일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인생,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확장되는 인생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세워 가셔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잘 되는 것이고 그게 부흥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글로리 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센터라는 거는요 중심이에요. 중심은요 뻗어나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갇혀있으면 그건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에 불과해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글로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더 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용인을 넘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아니 아프리카 전 세계 가운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각자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있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확장해 나아가야 돼요. 뻗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 있다는 증거요 확증이. 성령의 능력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뻗어나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용인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